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구원의 박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치며 생리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모든 영광 그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큰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찾아가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어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가 회개의 결단의 시간이 되어 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2014년도 빠르게 지나 어느덧 10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했던 많은 사역들을 되돌아봅니다. 원주민 선교와 차세대 수련회, 그리고 아들남 농장, 그리고 수요 모양 예배와 목요 찬양 예배 등 땀 흘리고 기도했던 모든 사역 뒤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한 해 열매를 거두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순장 사관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예비 순장과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 훈련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귀한 6주간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원들을 살리고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순장님들이 새로 세워져 오늘의 공동체를 받드치는 기둥들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부름에 기쁨으로 순종한 비전위원, 팀장, 순장 모든 사역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리더들을 주의 손으로 붙드시어 어떠한 시험에도 들지 않고 기쁨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쉽지 않은 이민과 유학의 삶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함을 고백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도움을 구할 수 없어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지켜나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하신 것을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고난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밴쿠버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가르치고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도록 잘 가르치도록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온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성가대와 주차와 안내와 음향으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어 섬기는 손길과 헌신이 또한 예배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부름에 순종하였을 때 누리는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양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옥토로 받아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서로 축복하기 이전에 우리 함께 해주신 성도님 계십니다. 한초희 송윤석 성도님 어디 계시죠?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저기 계시는군요. 예, 네, 박수.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오늘 교회는 매월 첫째 주 주일을 성찬주일로 섬깁니다.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보혈 또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 성찬식에 임할 텐데요. 모든 등록교인 또 우리 세례교인들 다 참여하시고요. 행여 세례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요, 구원의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그 어떤 누구도 우리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마음으로 또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분병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밝기 나타나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여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지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아들의 찢김을 통한 성찬의 은혜를 저희 삶 가운데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그 아들의 몸에 동참하는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우리를 포기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그 삶 가운데 깊이 느끼고 이 삶을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산제사로 드리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결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를 묶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몸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실 부활의 소망을 갖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복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찬양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지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십자가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인생이 그동안에 어떤 인생을 살았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깨끗이 쓰임받고 씻김받는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당신, 그 당신의 뜻에 맞춰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결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서부터 순장사관학교가 개강을 합니다. 시간은 6시 30분서부터고요. 2시간 동안 앞으로 6주간 진행이 됩니다. 랭리 비전센터고요. 아직까지 신청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하셔도 됩니다. 우리 신윤희 목사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갈렙 공동체 모임 있습니다. 오늘 1시 30분 랭리 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창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 및 아들람 농장 작업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모이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저희들 헛간 지금 개조 공사, 보수 공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저희들이 깔아야 되는데요. 그 시멘트 한 포대가 30kg라고 합니다. 그 한 200포대 저희가 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많은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은 돌아오는 목요일 날 다 참여해 주셔서요. 좀 함께 일을 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협심할 수 있는, 합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그 헛간에 전기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220V, 120V 둘 다 들어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기 작업 따로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또한 운물이 있어서요. 물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저희가 모터로 그 운물을 한번 퍼봤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혹시 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요. 해보니까 처음에는 흙탕물이 나오더니 조금 있으니까 맑은 물이 콸콸콸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목요일 날 10시에 랭리 비전센터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순초청 예배 있습니다. 오늘 그 프리미어리 스쿨 짐에서 2시에 있습니다. 밴쿠버 20기 아버지 학교 등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강영구 집사님께 문의 부탁드리고요. 무슨 아버지 노릇하는데 학교까지 다녀야 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청하셔서 많은 그런 배움이 있고 그 배움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위먼스 잉글리시 클래스가 그 화요 여성 예배 이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21일서부터 매주 화요일 6주간 랭리 비전 센터에서 있고요. 회비는 무료고 아주 좋은 선생님 오십니다. 브렌다라고요. 네이티브 스피커예요. 여러분 오셔서 함께 영어도 배우고 또 교제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김영림 집사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간식은 우리 주양한 성가대 일동이 섬겨주십니다. 여러분 간식뿐만 아니라 함께 교제 나누시고 또 우리 찬양대 성가대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함께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고 중보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섬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사역 보겠습니다. 긍휼 사역팀 지속적으로 많은 사역들 여러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고 또 선교 찬양 선교팀 10월 16일 날 또 26일 날 또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정 참조해 주시고 김양희 팀장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모집 광고입니다.
중보기도 팀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핏줄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팀이 중보기도팀인데요. 우리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조경희 권사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탄절 칸타타 참여 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냥 헌신하셔도 되고요. 일시적으로 칸타타만 섬겨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유동현 팀장님께 문의 부탁드리고요. 긍휼사역 봉사자들 많이 모집하고 있는데 유영진 집사님께 문의 부탁드리고, 또 아버지 학교 자연봉사자 대상은 아버지 학교 수료자 이상입니다. 강윤기 집사님께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서부터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기품의 샘들이 하늘의 창들이 닫히고 비가 하늘에서 그쳤습니다. 물이 땅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150일 후에는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방주가 7째 달 곧 그 달 17일에 아라랏 산에 머물게 됐습니다. 물이 10째 달까지 계속해서 빠졌고 10째 달 곧 그 달 1일에 산봉우리들이 드러났습니다. 40일 후에 노아는 자신이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1일에 땅 위에 물이 말랐습니다. 노아가 방주 덮개를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너와 함께 있던 모든 생명들 곧 새들과 짐승들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것들이 땅에서 수가 불어나 새끼를 많이 낳고 땅 위에 번성할 것이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아내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생물들 곧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 기는 것이 다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몇을 잡아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기억 또 우리의 기다림이라고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주제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 가운데 기다림인데 그 기다림의 근거가 될 수 있고 그 기다림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을 참아낼 수 있고 오늘을 인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능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노아의 그 방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방주 자체 사건 자체가 홍수의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심판은 양면성을 가졌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가인의 후예들과 또 그들과 섞였던 그런 그 셋의 자손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졌던 인류들, 그 인류들에게는 그것이 죽음의 심판이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의가 믿음이 인정되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이 심판이 곧 그들에게 구원의 상징임을 여러분이 그 양면적인 심판의 모습을 그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런 그 고린도서
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해드렸어요. 이 향기도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향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독이라고 말씀을 드리며,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의 삶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냄새임을, 그 양면성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하고 8장을 바라보게 되면 그 양면적인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이 방주가 완성이 되고 7장에 오면은 그 방주가 완성된 그 시점에 방주의 문은 닫히고 이 땅 가운데 홍수가 내리는 것으로서 그 세상의 모든 생물을 진멸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살아 숨쉬는 것을 멸절하시는 주님의 심판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40년 동안 폭우가 쏟아집니다. 이 하늘에 있는 모든 창이 열려서 거기에서 쏟아붓기 시작하고요. 또 땅에 있는 모든 깊은 샘들이 터져서 넘쳐 솟아오르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40일간의 그런 폭우와 홍수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끊어버리는 그런 아비구와 귀환과 같은 아수라장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아마 40일 동안 이 방주의 문을 닫아놓고 어두침침하고 아무것도 밖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갇혀있는 방주 가운데 있었던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은 겁에 질렸을 거예요. 비명소리를 듣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들을 들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들기는 소리,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있는 모든 물이 쏟아져 내리고 땅에 있었던 모든 물들이 솟구쳐 올라오는 그 파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쓰나미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뒤엎었을 거예요. 거기에 정신없이 그들이 타고 있었던 방주는 흔들립니다. 뭔가 밖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지금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조금 덜 무서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포심에 갇혀서 정말로 우리 또한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정말로 새파랗게 얼굴이 질려서 그 방주 가운데 40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밤마다 잘 때마다 그들의 비명소리를 들었을 거고요.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그 처절한 그 신음소리들이 그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밤마다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갖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장의 마지막 절인 24절에 보면은 150일 동안 그렇듯 물이 온 세상을 범람했다라고 써 있어요.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 남아있었던 그들 외에는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도 이제는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150일 동안 범람했다 그러는데 아마 40일 동안 비가 오고 밑에 있는 그런 샘들이 넘쳐 흐른 이후서부터는 아마 날은 깜깜했지만 잠잠했을 거예요. 아무런 소리가 안 들렸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아비귀환의 시간을 보낸 이들에게 아마 트라우마가 있었을 텐데 그 트라우마 가운데서 150일 동안 잠잠한 바다에 떠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생명체도 밖에 살아남아 있지 않는 그 시점 가운데서 우리만 남아 있다고 150일 동안 그 어두침침한 방주 안에 남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150일이 그들에게 편안한 150일이었을까? 그죠? 이런 모습 가운데 오늘 이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이제 8장에 넘어오면은 이제는 구원에 대한 색채로 바뀌거든요. 깜깜하고 어두웠던 7장의 모습이 이제는 점점 해가 밝아지는, 해가 떠오르는 그런 밝은 그림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보면은 세 가지의 관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focal points라 그러죠. 그런 세 가지의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관점이 보이는데, 첫째는 7장 19절에 보면은요, 물이 땅 위에 크게 불어나서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이 다 뒤덮였으며라고 써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온 세상이 물에 잠긴 그런 지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구글 뭐 이렇게 얼스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지구의 모습이 이렇게 탁 뜨잖아요. 여러분 검색하면. 근데 그 지구가 다 어떻게 됐다고요? 물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줌인해서 확대해서 탁 보면은 이제 방주가 하나가 딱 떠 있는 게 쫙 하고 들어가서 보이더라는 게 포커스 인해서 들어오는데 17절에 보면 뭐라고요? 홍수가 40일 동안 땅 위에 계속됐습니다. 물이 불어나자 방주가 들려 올라가 땅 위로 떠올랐습니다. 둥둥 떠 있는 방주 하나가 포커스 인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두 가지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8절에 보면은 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 하셨고요?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자, 7장과 8장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 세 가지의 포인트가 뭐냐면 온 땅이 물에 잠겼어요. 그런데 그 위에 둥둥 떠 있는 이 방주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줌인해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물에 잠겨 있는 세상을 보시고 또 하나 정말로 이렇게 떠 있는 낙엽과 같은 방주를 보시고 그 방주 안에 정말로 있는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그 방주 안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방주 안의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심판의 사건들을 봤을 때 양면이 있다 그랬죠. 심판과 구원의 양면이 있는데 이게 꼭 시소와 같은 것 같아요. 시소요. 놀이터에 가면 시소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seesaw. see 뭐예요? 봤죠? 보죠? 그리고 내려가면 뭐예요? 봤어요.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seesaw, seesaw. 그래서 시소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무게의 중심이 뭐예요? 이 심판 쪽에 쏠려 있었단 말이에요. 7장에서는. 근데 점점 그 무게의 중심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제 구원으로 바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바로 8장 1절이라는 거예요. 8장 1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한 그 결과가 뭐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어떻다고요?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콸콸 솟아오르고 내리고 40일 동안 뒤섞었고 150일 동안 정말 이 땅 가운데 가득 찼던 그 물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기억을 통해서 그 기억을 시점으로 어떻다고요? 바람이 불어주고 그 바람으로 하여금 물의 수위가 점점 그 심판이 점점 뭐예요? 사라져 나가며 이 구원이라는 그 축이 다시 무게 중심 쪽으로 서가지고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포컬 포인트로 들어오는 모습을 여러분이 이 8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 그러면 여러분 이 도대체 기억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기억이 이렇듯 심판을 구원으로 바꿔놓는 가장 이 터닝 포인트의 역할을 해주는데 이 기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자칼이라는 단어예요. 자칼. 그래서 이 사용의 용례들을 제가 봤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영어 성경에도 remember라고 돼 있고 우리말 성경에도 기억이라고 돼 있는 그 용례가 뭘까? 사실 히브리적인 개념은 기억이라는 개념과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생각이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잊지 못하는 뭔가라는 뜻이에요. 명백하게 기억하고 있다, 명백하게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용례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시편에 보면은요, 137편에 보면은 시편 137편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잠깐만 제가 찾을게요. 여러분 우리 그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그런 포로기에 쓰여진 글인데요. 여기에 이 시편 저자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에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우리가 시온을 뭐 하면서요?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돼 있어요. 기억하고 울었대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기억이에요. 인간의 기억. 시편 입장에서 먼 고향에서 먼 곳까지 끌려와서 정말 강둑에 서서 우리 고향을 생각하며 뜸뿍뜸뿍 새가 우는 그 석양이 지는 그날 그 밤에 고향을 생각하며 울었다라고 기억하며 울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옛 기억을 되살려서 이전에 그리웠던 그런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 과거에 그 좋았던 때가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는 적은 없습니까? 우리 이렇게 타지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많죠. 그죠? 예전에 내가 참 한국에 있었을 때는 좋았는데 여기 와서 무슨 고생이냐, 앞에 뭐가 하나 붙은 고생을 하느냐. 예. 주일날 설교할 때 말조심을 해야죠. 제가 언어 사용도 잘 해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정말 그때가 좋았는데. 또 여러분의 10대를 돌이켜 보면은 그때 정말 이 방황의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가졌던 그런 그 시절이 내가 정말 좋았는데, 그 기억 가운데서 우리가 그 좋았던 시절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고 또 그것을 회고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은 추억의 팝송을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옛날 내가 정말 어렸을 때 이 음악을 들었을 때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진짜로 좋아하는 노래들은 그때의 무슨 인생 가운데 아련한 그 추억들과 연결돼서 우리를 다시 그 시절로 데려가고, 그러면 마음에 그 뭐라 그러나요? 표현이 그 야리는 거, 아리아리하게 야리는 그 뭔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뭔지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첫사랑에 대한 추억 뭐 이런 거요. 뭐 표정이 뭐 첫사랑 전혀 없었던 표정들이요. 뭐 그런 그 아주 그 무슨 분위기인지 아시죠?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기억할 때 과거에 자꾸 묶이게 되는 것이고, 그 과거에 묶이기 때문에 이것이 추억에 대한 그런 그리움으로 남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현실 가운데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에 때로는 이것이 방해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기억들은 조금 이 과거 지향적인 기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에 이민 오신 분들 중에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들끼리 원주민들이 불렀던 그 별명들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온종 이름 말씀드렸을 거예요. 먼저 한국분 특수한 분들에게 이제 온종일이라는 별명을 붙였었는데,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왕년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딱 마음에 와 닿으시죠? 내가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 왕년에 내가 괜찮았는데, 좋은 시절 생각하니까 여기 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시절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이곳에서는 그 과거의 모든 것을 다 털어내고 이제는 제가 정말로 바닥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을 갖고 덤벼야지, 어때요? 이 땅 가운데서 뭔가를 새롭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데, 과거에 대한 기억과 과거에 대한 그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왕년에 때문에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이 땅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아주 답답한 그런 인생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듯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왕년에 있었던 그 일이 오늘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발걸음 가운데 뭐예요? 방해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억은 도대체 뭘까? 인간의 기억은 그렇다면 그게 뭘까? 이 하나님의 기억에 대한 용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창세기에도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한 그 기억한다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가 오늘 읽으신 8장 1절 외에도 두 군데가 더 있어요. 두 군데가,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19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성들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살던 성들을 뒤엎으실 때 그 뒤엎으심 가운데서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 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못돼 먹었어요. 패역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심판의 손길을 더해 주셔서 그 성을 멸절시키고자 하는데 누가 기억났다고요? 아브라함이 기억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의 속성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정의의 속성에 브레이크를 거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게 아브라함의 얼굴이 어른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에 대한 너무나 확실한 기억이 있고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어떻다고요? 롯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고 그 롯을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시킬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손길을 펼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억은 뭐와 연결됩니까?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 언약 가운데서 한 사람 또 그의 가족인 롯이라는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억은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의 용례는 뭐냐 하면은 창세기 30장이에요. 30장 22절에 보면은 한번 띄워주시죠.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은 롯과 그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두 번째 기억은 뭡니까? 지금 레아와 라헬이 이 자녀 문제 때문에 서로 굉장히 어렵고 껄끄러운 관계 가운데 있고 한 사람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외될 수밖에 없는 라헬이 자녀 걱정으로 굉장히 머리에 이 끝까지 지금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그 어쩔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놓인 그 라헬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고 써 있습니다. 그 기억한 결과가 뭡니까? 뭐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서 정말로 그 라헬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태를 여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그 기억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의 기억은 과거 지향적이고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묶어두는 것으로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기억이라면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신음하고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진 우리들에게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기억이고 또 현재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런 손길을 예비하는 것으로서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미래지향적이고 오늘 현실 가운데 빠져있는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그 기억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다른 용례를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요 24절이죠 2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자, 지금 노예 생활 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롭혀요,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울부짖고 그런 정말로 처절한 현실 가운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이 처절한 현실인 애굽의 생활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그들을 향해 펼쳐지는 모습을 우리들이 그 기억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심판의 그런 모든 이 7장에서의
그 어두운 모습이 이제 구원의 밝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기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이 노아의 입장 가운데 한번 다시 저희들이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도 보더라도 150일 동안 둥둥둥둥 물 위에 떠 있어요. 여러분 이 캐나다 생활하다 보면 우리 밴쿠버 지역에서도 맨날 비 와요. 그럼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정말로 이 비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그죠? 그래서 한 2월 달쯤 되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더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밴쿠버는 그래도 나아요. 이 캘거리나 에드먼튼 뭐 이쪽으로 아니면은 저 프레리 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때요? 여러분 9월 달서부터 눈 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눈 와요? 4월 달까지 눈 와요. 날씨도 얼마나 나쁘냐 하면은 뭐 지금은 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다행이에요. 캐나다가 가장 그 수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너무너무 추워요. 막 30-40도 맨날 30-40도예요. 그 추웠고 모든 것이 다 얼어 있는 세상이고 맨날 눈 오니까 어때요? 하늘이 맨날 깜깜해요. 그리고 해도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지 뭐 한 서너시 되면 깜깜해요. 그런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햇볕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 해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맨날 눈 오고 맨날 마음까지도 얼어버릴 것 같은 추위 가운데서 보냈을 때 2월 달쯤 되면은 사람들이 다 이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보면은 2월 달 되면은 아이들이 그런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운 데다가 또 공부가 그때쯤 되면은 다 쌓여요. 쌓일 만큼 쌓여서 이제 어떻게 해결이 안 될 정도로 내 인생 가운데 공부가 꽉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캐나다 대학을 보게 되면은 2월 달에 그렇게 애들이 자살을 많이 했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제 주변에 자살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고민하다가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리딩 브레이크 아시죠? 2월 달에 보면은 2주간 리딩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대학에요. 그 리딩 브레이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숨통을 틔워주는 거예요, 애들한테요. 그때쯤 되면은 얼굴이 허해가지고 햇볕을 본 적이 없어요. 지난 몇 달 동안. 그리고 공부도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뭐하고 해 그래서 만지면 터져요. 그래서 서로 대화 안 해요. 대학 다닐 때. 그 정도로 이제 짜증난 얼굴로 다니는데 2주를 좀 쉬게 해주면 어때요? 그 아이들이 그 스트레스에서 조금이라도 풀려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리딩 브레이크 이후에 모였을 때 어때요? 자살률이 확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쉬게 해주는 거예요. 리딩 브레이크. 그렇듯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이 날씨와 모든 환경 자체가 큰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150일 동안 여러분 방주에 갇혀 있어요. 꿉꿉한 냄새가 났을 겁니다. 온데 다 곰팡이들이 쓰러져 가지고 날릴 거예요. 그리고 햇볕 좀 났으면 좋겠어요. 뭐가 뚫려 있는 것도 없고 창문 저 위에 요만한 거 하나 있는데 그 창문도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밖에 있는 일도 궁금하고요. 정말로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안에 동물들은 좀 많아요. 여러분 마구간 고치는데 저도 혼났어요. 문 열고 들어가니까 어때요? 별 냄새가 다 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요. 그래서 그 냄새 가운데서 흔들리며 배멀미 해보셨죠? 그죠? 배멀미 안 해보셨어요? 네. 그 배멀미까지 하면서 정말로 배멀미를 하면 흔들흔들대면은 어때요? 인생 자체가 흔들흔들대요. 그러다 보면은 야 흔들리지 않는 땅 좀 한번 밟아봤으면 좋겠다. 그죠? 배를 타고 나가면은 그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손꼽아서 간절히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150일이 됐는데도 아무런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왜 150일 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그 본문 말씀이 들어가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왜 이 얘기가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들, 제가 창세기를 처음 말씀드리면서 이 창세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그 생활 가운데 읽혀지도록 쓰여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입장 가운데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얘기가 그들에게 어떠하게 들렸을까? 그들 또한 어때요?
심판의 목격자들이란 말이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물에 수장돼서 비명 지르고 정말로 그 신음하는 그 목소리를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배 안에서 들었던 것 같이 홍해 바다를 건너온 그들이 뒤를 봤을 때 정말 물에 빠져 죽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애굽 사람들의 처절한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이 행렬 가운데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이 모든 심판이 끝났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없애주셔야 되잖아요. 금방 이 사람들 죽는데 뭐 그렇게 150일이나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을 빨리 우리 목욕탕에서 그 물을 이렇게 딱 뽑았을 때 주르륵 하고 내려가듯이 한꺼번에 쫙 하고 내려가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을 방주 가운데 가다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행렬 가운데 광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발걸음 가운데 너무나 지루하고 힘들고 괴롭고 안타깝고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제는 좀 집을 짓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행렬에서 내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광야 한중간에서 내릴 수도 없어요. 왜? 그 행렬에서 내리게 되면은 더 이상 불기둥도 없고 구름 기둥도 없고 또 그들에게 주어지는 만나와 매출하기도 없는 그런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다리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신 것 같이 그 행렬 가운데 있었던 광야의 그 홍수가 넘치는 그런 심판의 자리를 넘어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명백히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다림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150일 이후에도 물이 조금씩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그 빠지는 기간이 또 다른 150일입니다. 왜 이걸 갖다 쫙 하고 빼시질 않는지 무슨 변기 내리듯이 쫙 하고 빼버리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150일이나 물을 빼시더라는 거예요. 150일 떠 있었는데 또 다른 150일이 물 빠지는 150일이에요. 기다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너무나 답답함이 있어서 보니까 산봉우리들이 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간절함 가운데에서 뭘 보내요? 창문을 열고 여러분 까마귀를 보내더라는 거예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걔가요? 안 돌아와요. 왜? 까마귀의 속성이 뭡니까? 시체를 뜯어먹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그 물 위에 얼마나 많은 시체들이 둥둥둥둥 떠다니겠습니까? 그거 먹느라고 정신없어 안 와요 얘는요. 왜 안 돌아오지? 기다리다가 안 돼서 이번에는 비둘기를 띄워봅니다. 비둘기가 빙빙 도는 모습 보이는데 금방 돌아와요.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야, 아직도 모르는갑다. 그래서 7일을 기다리다가 또 다른 비둘기를 띄워보냅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뭘 물고 와요? 여러분 새싹을 물고 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체가 새로운 세상 가운데 새롭게 시작이 된 거예요. 소망을 갖습니다. 또 7일 이후에 비둘기를 띄워봐요.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그 다음서부터는 비둘기의 속성은 마른 땅에 앉는 속성이 있어요. 이미 마른 땅이 있었다는 그 증거를 얻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빨리 성급하게 쳐다보고 나서 마른 땅이 어딘지를 바라보고 거기에 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배멀리 잔뜩 했단 말이에요. 곰팡이 냄새 이제 맡기 싫어요. 정말로 이 갑갑한 이 어두침침한 이 방주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601년째 되는 첫 번째 달에 이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어땠다고요? 땅이 말라 있어요. 그럼 얼른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참 신기로운 것이 뭐냐 하면은 노아가 땅이 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새들을 날려버릴 정도로 간절함을 갖고 지금 내릴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갑갑한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다고요? 그가 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한 달 27일을 더 기다려요. 완전히 땅이 말랐어요. 그런데도 완전히 이제 뽀송뽀송한 땅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내리지를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니까 나오라고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노아됨은 어디에 있냐면요, 아무리 땅이 말랐다 하더라도 그가 정말로 그간 1년여의 시간을, 1년이 넘는 시간을 그 방주 가운데서 갑갑한 상태 가운데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태에서 정말로 좀 더 나은 환경에 대한 그 갈구함이 있는 상태 가운데서도 그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했었던 그 명령의 때까지 방주 안에 머무르는 기다림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노아됨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때까지는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다림이라는 것 자체가 만약의 경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잊어버리시지 않고 그분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명백히 또렷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을, 또 우리를 그분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그 확신만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어떻다고요? 그런 기다림이 가능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어요. 항상 기다림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잊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기다림이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늘 언제나 그 약속했었던 그날과 같이 명백히 또렷이 확실하게 나를 기억하고 있다고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분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방주는 뭡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힘든 환경이에요. 갇혀 있어야 돼요.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끔 구원의 길을 열어준 그 방주가 뭐냐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건강의 방주가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졌기 때문에 세상으로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그 방주의 역할 때문에, 그 건강이 없어진 것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정말로 벗어나고 싶은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건강의 문제가 이 방주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재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풍성이 있었다면 하나님 모른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갑갑하고 힘들고 갇혀있는 것 같은, 정말로 나의 숨을 조아매고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는 그 문제 가운데 가다 놓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영주권의 문제, 그 모든 나의 인생을 올가매고 가둬놓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내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의 노아의 방주는 뭐냐는 거예요. 그 방주 가운데 우린 그래요. 주님, 이제 당신을 보지 않습니까? 제발 이 방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땅을 밟고 싶습니다. 더 이상 어두침침하고 깜깜하고 곰팡이 냄새 나고 더 이상 이 갇혀있는 이 환경이 싫어요. 주님, 빨리 이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늘 그 방주에 갇혀서 기도를 할 거예요. 150일이 지납니다. 또한 물이 빠지는데도 150일이 지나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은 소망을 걸고 까마귀를 띄워보기도 해요. 또한 여러분이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더 깊은 간절함을 갖고 이제는 주님의 때가 됐습니까? 또 여러분이 비둘기를 띄워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는 여러분이 결단코 그 방주에서 내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인생의 여러분을 모두를 가둬둘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 하더라도, 빨리 그 일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을 그 구원의 방주 가운데 남겨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분의 때가 될 때까지의 기다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더 이상은 주님 못 참겠습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롭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주님, 이 일만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 마음이 있어서 정말 그 간절함이 있고 기다려도 주님이 때로는 너무 더디 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볼 때 정말로 지쳐요. 그 지치는 그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숨도 못 쉴 것 같은 그런 갑갑한 가운데 갇혔었던 그 방주에서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명백히 너무나 확실하게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그 자리에 여러분을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의 눈의 초점은 여러분께 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우리들이 바라만 볼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분의 기억 가운데 나는 기다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시는 그날이 옵니다. 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세요? 그분의 때가 가장 선한 때고 그분의 때가 나에게 가장 복된 때며 그때에 내가 그 방주에서 발을 내디딜 때 진정으로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갑갑하십니까? 오늘 참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의 그 갇혀있는 그 방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숨쉬기도 어려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벗어나고 싶은 그 환경입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얻습니다. 바로 그 소망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된 복이에요. 오늘 이 순간 우리들이 긴 방주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허락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성취되는 약속의 성취를 그날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잘 인내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약한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때로는 저희 인생 가운데 많은 신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가운데서 주님께 드리는 눈물과 간구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어 눈물을 흘리며 당신 앞에 정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 모든 우리의 삶을 가두고 있는 것이 당신만을 바라보기 위한 당신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방주에 갇혀있는 우리의 삶이 어렵기도 합니다. 참아내기도 어렵고 숨쉬기도 어렵고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우리들이 신음할 때 저희로 하여금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눈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명백히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갑갑한 현장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도 꿈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쁨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다림의 삶을 살기 위한 당신의 기억하심을 기억하는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저희 삶을 향한 구원의 당신의 계획이 숨겨있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 또한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파 가운데 휩쓸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방주로서 때로는 저희 인생 가운데 역경과 고난과 힘듦 또 갑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통한 당신의 구원의 방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당신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우리의 갑갑한 현실이 저희를 향한 당신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당신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방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방주에서의 삶이 길어질 때 저희들 그 방주에 갇혀 있는 것이 답답하고 그 답답한 현실 가운데 한숨 짓고 주님께서 왜 이리 더디 움직이시는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 잠을 설치며 행여 주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주님께 잊혀진 것은 아닌가, 저희들이 밤을 하얗게 새는 그런 불신앙의 죄도 범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 모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늘 저희를 명백히 또 또렷이 기억하고 생각해 주시는, 또 우리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길을 저희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듯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의 삶을, 신앙인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이 방주에서의 삶이 행여 저희가 원했던 시간보다 길어진다 하더라도 좌절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저희 인생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는 것으로서, 기억하시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넉넉한 기다림, 믿음의 기다림이 있도록 주님께서 소망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공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갑갑한 그 방주에서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안타까움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선을 이루시려는 당신의 섭리를 바라보기에 저희들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당신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 가운데 저희들이 소망을 갖고 당신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복된 당신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특별히 구별해서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소망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때 허락하실지에 대한 정말 간절한 기대감으로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신실한 믿음을 그 인생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 충만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토와 직장과 미래의 계획 위에, 또한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사역 위에 지금서부터요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